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사순절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의 회개 시리즈로 2번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 그 3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회개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었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춰서 내 영혼의 상태, 내 죄인된 상태를 먼저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 직면한 죄가 내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삐뚤어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삐뚤어진 반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자,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이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항복할 때에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죄를 직면한 내가 그냥 단순히 양심의 가책 그리고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그 회개의 차원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그 차원에까지 우리가 회개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내 의지로 결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열심히 주중에 회개를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톡방에서 나누고 있고 점점 좀 사그라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순절기를 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로 또 골방 예배, 성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의자도 없고 우리가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개 시리즈 마지막 3번째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3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또 한국교회가 마주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작아서도 아니고 교세가 작아서도 아니고 성도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참 많은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것이 드러나면은 손해를 볼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가볍고 단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내 가슴 한구석에, 내 생각 한구석에 그냥 자리 잡는 신념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이 신분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윗과 바울을 주목해서 볼 텐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진정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3가지 증거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신앙과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이런 증거들이 남는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증거로 상황을 초월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웃으셨을지 보다는 얼마나 많이 한숨 지었을지 또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팍팍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웃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기보다는 한숨 짓고 분노하며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세상에서 그 행복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죠. 자,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바로 우연히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이 happen이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라는 이 행복이 바로 철저히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내 통장 잔고, 토스를 보면서 약간 좀 늘어난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행복해하고요. 또 가진 주식들이 뭐 늘어났을 때, 좀 상승했을 때 행복해하고, 떨어지고 없어지면 불행해지고, 혹은 술이나 여러 쾌락들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행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도 공허해지고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돈, 쾌락 혹은 사람이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51편,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지금 정말 기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간음하고 심지어 이 살인교사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직면했을 때,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애통했던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 말씀이죠. 다윗은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얻어냈죠. 그런데 진정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직면하고 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에서 이 즐거움을 히브리어로 사손이라고 합니다. 사손. 이것은요, 세상에서의 행복의 차원, 우리를 기쁘고 웃게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 심령의 기쁨을 바로 이 사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떠났던 광야에서도, 요새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 이 사손이 다윗에게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에게도 비슷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던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그냥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하고 배고프고 힘들던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정신이 뭔가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뭔가 획가닥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외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의 헬라어가 바로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카이레테.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를 칭하는 카리스입니다. 기뻐할래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담대하게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기쁨이 환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에, 그들이 구했던, 그들이 선포했던 기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서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뻤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무너졌죠. 왕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죠.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돈도 안 벌리고 관계도 틀어지고 지금 이 문을 나서면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다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나 같은 구제불능인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집중해요. 구원하신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도 이 더러운 내 모습에만 집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행복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 비고 빈 마음을 계속해서 그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로서 이 상황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처절한 자기 부인, 그리고 철저한 의존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도, 가정보다도, 국가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국가, 또 공동체, 가정이 이 그런 큰 울타리가 내 정체성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존재가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내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 보이려고, 또 자신의 가치를 키워내려고 우리 안간힘을 쓰죠.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나 가꾸기, 자존감, 마인드셋, 루틴, 브랜딩,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것만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도 내 심령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도 내 삶에 뭔가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삶의 중심에는, 그 삶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거듭남, 진짜 회개는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한복판이 있었죠.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잊혀질 만한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왕인 다윗의 죄를 지적해대니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감히 왕의 심기를 거스르냐면서 그냥 나단을 잡아다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앞에서 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이나 권력이나 자존심 또한 내세우지 않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남들에게 전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밑바닥을 들켰는데도, 자신의 욕망, 자신이 그렇게 욕망대로 살았던 참혹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마주했는데도 바로 다윗은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던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지자 앞에 깨트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세상이 정말 열광할 만한 완벽한 자기 개발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죠. 노력으로 열심히 그 수고해서 얻은 그 화려한 스펙으로요, 흠잡을 데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회심한 후에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죠.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던 그 자랑거리, 정말 평생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모자랄 그 자랑거리들을요, 그 쌓아 올렸던 모든 타이틀을요,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의와 그 교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인된 나를 조명하시는 그 성령님의 빛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공로와 업적과 스펙, 그 직분까지도 다 벗어던지고 내 탐욕, 내 이기심, 내 음란함, 내 분노와 교만 같은 그 죄인된 끔찍한 실체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 앞에서, 성령님의 조명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바닥이 돼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게 됩니다. 처절한 회개 가운데 철저한 의존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운전수가 되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듯이 나를 가꾸고 내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야만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죄 앞에서 또 체면과 신분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바울처럼 내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이러한 처절한 회개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맛있고 가격 싸고 그런 이 혜자인 식당을요, 주변에 널리 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죠. 아니 그냥 식당 가서 이 2,000원 남짓한 그 음료수를 서비스로 준다고 해도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올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요, 내 죄를 직면하고 또 진정 회개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증거가요, 바로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요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구령의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끼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함과 열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했던 것은요, 단지 내 마음 하나 편해지고 불편했던 내 심령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나 혼자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내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은 나처럼 쓰러졌던 사람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철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히 엎드려졌던 그가요, 남은 평생에 일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헌신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랑하는 내 동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의 심장을 때렸던 거죠.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은혜,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영혼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타올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안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야성이고 열정입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 깊은 파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어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 본당 건너편에서 이단들의 그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한 4,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뭐 한국교회 회개하라, 깨어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재림 예수님 한국인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분이 197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분이 50주년 되셔서 돌아가신 지 50주년 되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지금 아마 영안교회 가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화도 내죠. 짜증도 냅니다. 또 딴 데 가서 하지 뭘 이렇게 남의 교회까지 와서 하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한심해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저들이 진짜 복음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들보다 더 열정적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야 합니다.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확신에 차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진짜 예수를 아는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가? 그걸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음주 안 합니다, 난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도 못 꺼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이 무게가 과연 맛집을 리뷰하는 것보다도, 맛집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굳어지고 무뎌지고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주간의 회개 시리즈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화면 준비됐죠? 두 번째로는요, 내 힘과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구령의 열정입니다. 다윗과 또 바울에게 임했던 이 증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남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증거들이 남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안에 기쁨도 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나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 또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이 위선의 가면으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신앙의 가면을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쁨과 간절함과 열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회개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